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장 1절에서 42절까지는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1절에서 42절까지 본문을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후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행로에 피곤하셔서 우물가 곁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동네에 음식거리 정오가 되었으니까 점심거리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본문에 제6시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즉 정오였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피곤하시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간들처럼 갈증도 느끼시고 피곤도 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떠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천대시하면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이 아수르 왕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 또 결혼을 하여서 자식들을 낳게 되면서 이 혼혈아를 여러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흐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교도 변질되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 또 스가랴 에스더 4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물어본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생수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한 것은 하나의 존칭어로 부르는 호칭이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주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령한 생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여러분 물만 생각했던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당신보다 더 크니까라고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과 몇몇의 족장들을 존경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의 우물도 야곱이 파가지고 사용하고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전통과 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전통과 조상 숭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서, 여자분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죠. 또 어떤 추석이나 설날이나 또 기일이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신 사람들 기일이 되면은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여인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여인도 있지만, 어떤 여인들은 또 시어머니하고 부딪히고 동서들하고 부딪히고 올케하고 부딪히고 남편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대뜸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그 여자가 회개해야만 이 생수, 즉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회개할 것은 남편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자 남편이 5이었습니다. 5이었는데 또 남편을 지금 여러분 새로 맞아들여서 6번째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좀 안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음란의 영이 강했던 여자고, 좀 미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남성 편력이 강했던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물을 뜨러 나오게 되면은 해가 진 후에 좀 선선할 때 오후 3시쯤에 여자들이 물 뜨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장 햇빛이 땡땡한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얘기를 하거든요. 남성이 편력이 강한 여자야, 무슨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한낮에 아무도 물을 떠 나오지, 햇빛이 땡땡할 때 그때 물을 떠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럼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그 여자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정당한 남편이 아닌 자와 은밀히 동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자의 일상을 소상히 알려주어서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편의 저 입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드러냈을 때 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반감을 갖는가 안 갖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가 상대편의 여러분 환경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상대편에서 여러분 이거를 드러냈을 때 상대편이 반감을 갖고 부딪히게 되면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고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는 자는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죠. 잠언서 2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고백은 자기가 겪은 과거사와 은밀한 이 죄까지, 행위까지 아시는 거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문제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평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대한 문제를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00년경에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모세 오경만 믿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16장 2절, 26장 2절, 3절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혼혈 문제, 예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상종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장소적인 예배 문제, 의식적인 예배 문제 그거 가지고 논할 때도 아니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모세 오경만 믿고 구약의 다른 부분은 버렸으니 그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출생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23절로 2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아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와 의식적인 데 비하여 그것들이 실체요 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 드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에서 진정이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알과 레의 강세가 있죠. 알레데이아. 이 뜻은 진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참된, 진실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만 가르쳐 주시면 잘 믿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믿는 자들인 겁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좌우에 달린 강도들을 보십시오. 평생 죽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하고 자들하고 함께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믿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작정하여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시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시로.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이 곧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받은 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인위적인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택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4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한 여자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46절로 5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왕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를 가리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까지 약 80리 그러니까 한 32km를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으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자 그 제7시는 오후 1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말씀 그 시간과 같은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자신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의 신하의 이 신앙 꼭 와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 믿음과 또 백부장의 신하가 종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내가 가서 고쳐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 집에 오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의 병을 낫겠습니다. 이 신앙하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죠. 백부장의 신앙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께서 진리이신 말씀, 영생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되어진 줄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더디 믿는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줄 분이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영원히 살아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굳건히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